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 찬송가 415장입니다.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이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기에만이 소망이 있고 거기에만이 회복이 있고 거기에만이 주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지식을 붙들고 오늘 한날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심령들이 오직 십자가 위에 계셨던 주님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까지도 맡기셨던 그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한날에 해가 질 때에 저희가 잠자리에 들 때에 오직 우리의 영혼이 복되었음을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한날의 삶으로 인도하실 때에 여전히 우리는 근심과 염려가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에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가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복된 역사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평강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편 84편 10절로부터 12절 구약성경 865면에 해당합니다. 시편 84편 10절로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에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함께 읽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 가운데에는 물론 고라 자손들이 쓴 시라고 그 앞부분에 알려지고 있는데 이 시 가운데에는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는지를 물론 고라 자손의 시는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솔로몬 성전 이후에 쓰여진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 가운데에서는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얼마나 다윗이 그 성전 안에서 살기를 원했는지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이죠.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가운데는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있던 그 성막, 사실은 이제 다윗 왕이 그 성막을 사실 그 쓰레기 더미 가운데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많은 그 쓰레기를 쌓아놓은 것, 지금처럼 뭐 이렇게 오염된 물질들을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로 무성하고 완전히 그 버려진 곳에 있던 것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미리 들여왔던 법궤를 그 성 텐트를 갖다 놓고 그 안에 모시고, 다윗은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던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을 사모하였고, 그 마음이 그 아들에 의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로 완성되어졌고, 그 이후에 자손들은요,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것, 그 성전에 있던 마음들을 가지고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 이 시 가운데도 그대로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다윗이 혹은 그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했을까?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지금 양쪽이 어디 확실한 거처가 없습니다. 가만히 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자기가 정말로 성경 표현 그대로 주의 궁전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더 나은즉 중간쯤 보시면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장막이 아니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은, 지금 이 시인은요, 하나님 궁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악인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고 양쪽에 모두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교해 봅니다. 악인의 장막에 산다는 것, 그 장막에 살아면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 악이 가득한 그 궁궐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기서 정말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문지방, 거기 보게 되면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 거기에 있을 수만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게 되면요, 1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악인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에 정직하게 행하되면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히 이리떼 가운데 양되는 거죠. 잡아먹히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고자 한다면 그 악인의 무리 가운데 그렇게 그걸 살고자 한다면 똑같이 악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속이는 사람들 앞에서 나 정직해요 하면은 그는 버림받습니다. 속이는 사람들과 함께 속이며 살아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악인의 궁궐 드릴 것입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나는 거짓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거짓된 것을 갖다가 눈 감아주지 않으면은 또 그 거짓에 동조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이 악인의 궁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시인은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고 그 11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요, 그 정말 광채와 영광과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나의 정말로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악인의 공주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는 거짓될 수가 없고 부정될 수가 없고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악인의 궁궐에 들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살 수가 없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무엇인가 얻고 그 소득을 갖기 위해서는 그 악에 대해서 완전히 나는 결백해요, 깨끗해요, 청렴해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힘겨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내 자신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죄에 대해서 용납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속이는 것 가운데 동조해서라도 정말 자기 자신이 비참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양심들을 버려가면서까지 내가 뒤돌아보게 되면은 나의 가족이 있고 내가 살아갈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 믿음으로 딱 결단하여서 딱 끊어버리고서 나는 그 가운데에서 아닙니다. 당신들은 건 죄된 것입니다. 부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회 가운데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험하고 힘겨운 그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살다가 어디에 들어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의 성전에 들어와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려 가면서 항상 선한 사람, 항상 정직한 사람만 자기 편에 있었겠습니까? 아니, 다윗 왕 자신조차도 자기 안에 밧세바와의 그 문제 때문에 안에 있었던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용납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던 그 흔적은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다윗 안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 문제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다윗을 위해서 사람들이 용납해 준 것 알고 있지만은 다윗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깊은 상처, 죄를 지은 자 심령 속에 있는 깊은 상처가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상처 때문에 일생 영혼이 괴로워야 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그 결박은 그의 천국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풀려지겠지만은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 상처가 그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또 하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속이려는 마음이, 안에서 부정된 마음이, 자기 중심됐던 마음이. 참 이상하죠. 그 정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온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 했으면은 그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그 정도 하나님 앞에 혼났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말년 가니까 인구조사한다고 해가지고 또 넘어집니다. 온 땅에 전염병이 가득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온 그 다윗을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인도 똑같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분명히 없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행하고자 하는 것, 올바르고 온전하게 행하고자 하는 것, 바로 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 또 그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 완벽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여서 나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꺾이고 넘어지고 정말 그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인데 여전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일어나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동무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직이란 단어가 참 특별합니다.
물론 저야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책들을 갖고 있고 공부하니까 알겠지만 말입니다. 그 정직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만 쓰여집니다. 구약에서 이 정직은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 마음 안에서 완벽하게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진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로 인해 죄를 뒤집어 쓰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내면의 깊은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이 정직이란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 부정직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그 심령과 또 육신과 그 삶의 모든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가 찔리시고 상하시오는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된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정직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정직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의를 빚진 사람들이고 그 의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부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부정직한 나의 모습도 있지만은요,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직하심과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완전하심과 그 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고 악인의 장막에 들어갈 원치를 않는 사람이며 그가 여호와의 궁정 가운데에서 그의 심령이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길동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친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힘든데 나는 정말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 같은데 내가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완전한 정직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받으셔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없습니다. 왜 받아주실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이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자, 그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정말 그 닮아가고자 애쓰는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이 있나이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친절하심을 말미암아 오늘 내가 가진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정말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형편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가지고서 한날을 살게 하시고, 점점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길 모습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 세상의 삶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은 그의 천국에서 기뻐함을 받을 수 있는 빛나고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적 가운데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들 순례자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날을 살아서 비록 죄가 관영하고 악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노아처럼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용서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바뀌어집니다. 그 한없는 은혜를 받았다 한다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의 것을 정말 조그만 것이라도 내어주기로 작정하는 그것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의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 앞에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 정말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의로울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것이 나의 남편일 수 있고 나의 아내일 수 있고 나의 자녀일 수 있고 나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오늘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저들 가운데 위로가 되시고 저들 가운데 능력이 되시고 저들의 심령을 도우셔서 저들을 하면 그 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궁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복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 땅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길 바라고, 또 교회들과 특별히 우리 예사랑교회와 4대 목표를 기억하시며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 간구하시게 되길 바라옵고, 구원받을 영혼들, 또 수험생들, 피택받고 임재를 기다리는 분들, 많은 중보의 기도가 지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이 몇 주 전부터 중보의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우리도 같이 힘을 합해서 그 중보의 기도에 함께 동역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